샬롬 하베림 쉐미니 8째 토라 레위기 9장 1절에서 11장 47절 하프타라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7장 17절 신약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2절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평안하십니까? 4월 첫째 첫 번째 주와 함께 시작하는 토라 포션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들은 레위기, 사무엘하, 사도행전입니다. 먼저 레위기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주님께 첫 제사를 올리고 이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주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을 어겨 죽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주님의 명령과 먹을 수 있는 동물들과 먹는 것을 금지하신 동물들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사무엘하의 내용은 주님의 궤를 옮기다 떨어지는 궤를 손에 대어 죽게 된 우사와 주님의 선지자 나탄의 예언을 다윗 왕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 베드로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고넬리오라는 백인 대장에게 주님을 전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말씀 모두 제사장, 왕, 사도 같은 주님의 대리인 같은 위치의 인물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또한 레위기에서는 아론의 두 아들이 사무엘하에서는 나답의 아들 우사가 주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닌 행위로 인해 죽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특히 나답의 아들 우사는 주님의 궤를 옮기다가 떨어질까봐 붙잡은 것인데 그것이 주님의 법을 어겼다고 죽게 된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느껴지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주님이 명령하신 법대로면 언약궤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 봉을 대어 직접 옮겨야 하는 것이 본디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것을 잊은 것인지 아니면 레위인도 주님의 궤를 옮기기 두려워서인지 소를 통해 옮기다가 소가 뛰어 언약궤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자신과 연결되는 제사장, 왕, 사도들에게 직접 명령하신 제사와 법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행되게 하십니다. 우사는 비록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기특하게 느낄 수 있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지만 그것은 주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행동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사의 죽음 이후 결과적으로 주님의 궤는 소가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간의 손을 통해 옮겨집니다. 레위기와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 사람의 마음대로 주님의 명령을 특히 주님과 직접 소통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의 판단이 아닌 사람의 생각대로 행한 모든 결말은 큰 징벌이 임합니다. 신약에서는 사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구약에서 명령하신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하시고 자신이 정결하다 하였는데 왜 자신의 종인 베드로가 그것을 부정하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꾸짖으십니다. 구약에 쓰여져 있는 엄위한 법을 왜 베드로에게는 다르게 말씀하신 걸까요?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베드로가 곤란하길 바라셔서 그러신 걸까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고넬리오라는 이름의 백부장에게 전도하고 그에게 주님을 전하는 사역을 맡은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징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주님은 이제 이방인과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낯선 외국에서 과거 이스라엘 땅에서 지키던 법들을 그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또 명령을 보내신 구약시대와 달리 앞으로 복음을 전파해야만 하는 나라들은 로마 같은 이스라엘보다 발전되고 강한 나라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방 땅에서 주님을 전해야 하는데 구약의 법들 중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에 관한 법같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법들은 앞으로 뻗어나갈 외국에 있어서는 그다지 의미가 없는 법일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먹는 동물들이 그 땅 주민들도 먹었을 때 문제를 일으킨다면 당연히 이방 사람들도 그것을 먹지 않게 금지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짧은 시야를 가진 우리의 앞에서 먼저 바라보시고 먼저 헤아리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성도 여러분은 언제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